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영광받을 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세계 교회사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1518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독일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있었던 칼빈이라든지 즈빙글이라든지 또 그거보다 조금 전세대에 있었던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가톨릭에서 이제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한번 가보면 알지만 규모가 큽니다.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헌금을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작전 회의를, 이런 때는 이제 작전 회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전 회의를 짜가지고 헌금을 잘 내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비성경적이었던 것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연옥이라고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예수 안 믿다가 죽었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너 자식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네. 근데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 뭔데요?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번에 베드로 성당 짓는데 헌금을 해. 그러면 그 이름으로 헌금하는 순간 니네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게 돼. 그 당시는 성경책을 일반 교인들이 들고 있지 못하니까 그 내용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쓰라 그러면 감사하고 잘 쓰세요. 그 옛날엔 성경책이 없었다니까 본인들이 그러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선주교 신부들만 아는 거죠. 그분들만 배웠으니까 이거라 그러면 이건 줄 알고 저거면 저건 줄 알고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일반 신도들은 이제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가톨릭 신부인 자기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것을 보혈의 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건데 헌금해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전체를 뒤집어 엎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건 안 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총이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이제 막 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보면 이 마르틴 루터는 카톨릭에서 나올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카톨릭 신부로서 계속 카톨릭이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렇게 멀리 있는 신부 하나가 항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환해서 막 질책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그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비텐베르크에,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의 그 성당에 가서 봤는데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당인데 그 앞에 이제 동판에다가 그 내용들을 쭉 반박문을 이제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쭉 한 것도 이제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파면시켜 버린 거예요. 너 카톨릭 신부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예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서 그래서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생적으로 나가서 만든 게 아니라 잘려 나가서 할 수 없이 잘려 켜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역사가 그래요. 그런데 이 의미랑 목적은 너무 좋고 그랬는데 실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산 넘어 산인 거라. 보통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파면됐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죽여버린다고, 실제 죽여버리려고 살해 위협이 들어오고 자기가 어디를 갈 때 걱정하고 옮길 때 길에서 혹시 저격당해서 죽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 당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것은
같이 맨 처음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명, 두 명씩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다 떠나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마르틴 루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표정으로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를 진짜 마르틴 루터 되게 한 사람인데, 여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편 잘 아세요. 내 남편 욕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책임이요. 누구 욕해? 우리 남편 무능한 남편을 만든 게 부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카타리나가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고 마르틴 루터 서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또 보니까 장례식 복장을 하고 나오지. 누가 죽었어? 예. 누가 죽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뭔 소리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왜 이게 미친 소리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당신이 하나님이 죽지 않은 한 그렇게 슬퍼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표정에 이러고 있는 거가 하나님이 죽지 않은 한 이런 표정을 짓고 계속 살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지.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힘들고 정말 내가 죽냐 사냐 이 개혁을 하다가 죽냐 사냐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날 때인데 당신이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그 개혁, 어마어마한 개혁을 완성합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날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천성가를 만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야말로 진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를 완성해 간 것이 세계 교회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영광받을 때로 해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랑 조금 연결하다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교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가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거기 가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남짓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오늘 밤에 체포돼서 내일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건 신학적으로. 아무튼 그런데 그런 시점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겸해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모여서 12명의 제자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 내 살이다.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 내 피다라는 것을 쭉 한 다음에 주님께서 무겁게 입을 열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날 판다는 얘기를 그 사람을 저격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를 팔게 되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런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누가 예수님을 파냐는 거예요. 막 서로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그 자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 때 다 떡을 줬으니까, 가룟 유다만 준 게 아니라 다 줬으니까 지금 다 떡을 받았잖아요. 누구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면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회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니까 뭐 가서 좀 필요한 걸 더 사가지고 와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랑 예수님만 아는 대화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일 속히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들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탁 일어나서 문을 탁 박차고 나갑니다. 그 나가는 제자의 뒷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처음 한 말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내 아버지도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런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시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갈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받았다. 내 아버지도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으니 그 아버지가 또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 나를 막 찾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죽게 되는 얘기를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막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는 순간에 너와 내가 만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보여준 사랑이 있지 않니?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사랑하면서 서로 지내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말할 것이고, 영적인 의미 중에서는 나는 떠나가서 지금 너희가 나에 있는 곳에 가지 못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면서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31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자주 안 쓰지만, 굳이 쓴다고 하면 언제 쓰냐면 자기가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았거나 또 누군가에게 큰 박수를 받았을 때에 그때 영광스럽다 그러고,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씁니다. 그게 통상적인 쓰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은 3년 동안 가르친 제자가 자기를 배신해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게 왜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모욕스러운 거지. 저 같으면 그냥 욕이라도 한판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욕을 잘 못하는데 이래야 스토리상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먹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다는 그것은요, 어떻게 신학적으로는 그 밥상 공동체라 그래요. 제자들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각자 집에 갔다가 또 아침에 자고 와서 모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하고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같이 3년 동안 산 거예요. 한솥밥에. 키우던 개도 3년 동안 그렇게 키우면 정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다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다가 나랑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하면 그게 은혜가 시작하는 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묵상하면서 회개도 하고 은혜도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바짝 뒤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배신당할 때를 영광받은 때로 그렇게 해석했을까? 그 첫째는
개인이 받는 상처보다는 이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더 초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든 저렇든 3년 동안 가르쳐주고 배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 뭐 영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그리고 예수님 어디 하나도 제자들한테 요즘 말하는 갑질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세상 그런 선생님이 안 계셔. 경제적으로 치면 예수님 때문에 3년 동안 먹고 산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돈 갖고 왔다 해서 그분과 배를 어떻게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 3년 동안 여기 살았으면 누구 덕분에 먹고 산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먹고 산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랬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그 배신감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의 개인적 감정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섭섭한 게 있어요? 이것처럼 배신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에 자기 감정에 휠이 꽂혀가지고 자기 감정으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겠어요? 씻어줘도 가룟 유다만 홀딱 안 씻어주지. 저 같으면 그래.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저놈이 조금 있으면 날 팔 놈이라고 생각하면 성찬을 주다가 그 사람 순서 됐을 때 주고 싶어? 얼른 옆으로 가지. 여러분들 우리 여기 다 감리교인들이죠. 장로교인들이 모를까 봐 조용히 얘기하는데 우리 감리교의 초대 목사님이 웨슬리잖아요. 이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를 갔는데 어느 귀족집 딸이 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여자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요한 웨슬리가 성격이 와일드하지 못했고 여자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하는데 표현을 못하고 막 민기적 그러니까 그 여자도 언제나 연락 오려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연락 올려는데 연락이 눈빛을 보면 오는 것 같은데 실제 말을 청혼을 해야 되는데 미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기다리다 짜증나가지고 딴 남자랑 약혼을 탁 했어. 그래서 예배 때 왔는데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그 여자가 딱 오니까 요한 웨슬리가 승질나서 그 여자한테 떡을 안 줬어. 실화예요. 그리고 나서 실패하고 미국에서 영국 다시 가서 변화돼 가지고 이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화니까 그냥 우리끼리 말고 장로교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뭐 칼빈도 비화가 많아. 근데 우리가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아니 예수님도 조금 이따 자기를 팔 것 같으면 개인 감정에다 초점을 뒀다 그러면 성찬하다가 너는 안 돼 임마 자식이. 아이고 이랬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주무셨던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울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팔로 나갔을 때도 그 뒷모습을 보고 만약에 인간의 감정에 자기가 쏠려 있었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쟤 왜 나가는 줄 알아 지금? 왜 그러는데요? 지금 나 팔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아마 승질급했던 제자 한두 명이 탁 튀어나갔을 거예요. 팔로 나가는 가룟유다 목덜미를 탁 잡고 너 지금 팔로 가는 거라며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팔러 가는 제자 가룟유다의 뒷덜미를 잡았다든지 성찬식 때 건너뛰었다든지 발을 안 씻어줬다든지 이런 게 안 나와요. 찾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 감정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른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주님은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는 생명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인자가 왔다고 말씀하신 결정적 사건이고 최상의 마지막으로 최종적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왕이 돼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가지 말라 그럴 때도 주님께서 그걸 다 뒤로 하고 당신의 사역 목적지를 향해 하는데 그 목적지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물론 신학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탄생하기 창조되기 전부터 그 계획은 하나님한테 있었지만 현상적인 시작은 뭐가 도화선이 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가룟 유다 우리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 팔아먹은 놈인데. 야, 그래도 걔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려가서 십자가 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런 논쟁도 했습니다. 이건 뭐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그런 논쟁도 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하는 영적인 죄심의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에 지는 시점, 사건의 시작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켓 같은 거 올릴 때 미리 다 준비하고 만들어서 딱 거치대에 올린 다음에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10, 9 뭐 이거 쭉 하잖아요. 마치 그 도화선의 카운트다운이 딱 시작된 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면 부활의 아침이 기다릴 것이고 부활의 아침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120명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2019년 2월 둘째 주에 성덕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은 2000년 전에 보셨기 때문에 그때를 영광받은 때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때 본 것은 크게 두 가지 것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내며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성난 사람들을 무리들을 봤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지 않았다. 눈에 그것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봤다는 것이고 다른 데 초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가 본 다른 것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돌 맞아 죽는데 인간의 감정적인 것에 필이 꽂혔으면 누구만 보이냐면 성내면서 돌을 던지는 그 무리들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뭘 보게 되냐면 하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가 이 비록 죽지만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말하기를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백합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본 거나 예수님이 본 것은 자기 감정에 쏠려 있는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초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 경우도 있고 특히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나 혹은 그 물질에 초점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지금 비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없어서 힘들지만 이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처럼 지금 이 상황이 내게 저주의 상황이 아니라 내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배신당할 때를 영광받을 때로 해석했냐면 새 계명을 선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선포하실 때에는 쭉 역사를 보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느끼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좀 호되게 야단치려면 야단부터 치지 않고 그 사람 장점을 쭉 얘기를 해요. 당신 이런 점 참 좋고 이런 점인데 근데 요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잘 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힘든 거 많잖아요. 10계명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떤 큰 사랑을 베푸냐면 애굽에서 건져주는 사건을 일으켜요.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요. 이거는 개인의 축복이기도 하고 민족의 축복이고 나라의 축복이었잖아요. 그것을 그냥 주님께서 이루어준 다음에 말하기를, 야,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 됐으니까 삶도 구원스럽게 살아야지. 그러려면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주신 게 십계명이고 이름하여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그걸 위해서 오셨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 내가 주는 새 계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새 계명을 언제 줄까를 계속 카운트다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큰 사랑을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줘야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가장 사랑 중에 큰 사랑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자.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너희들이 사랑으로 느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 너희도 알지.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 그 새 계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 때나 말할 수가 없고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준 다음에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현상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상적으로 언제 카운터다운에 들어갔냐면,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배신하려고 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내가 기꺼이 내가 새 계명을 줘도 쟤네들이 알아듣겠구나라고 해서 새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그 삶의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삶의 원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약으로 친다 그러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 사회 일각에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또 자기가 자기과의 관계, 가족 관계, 국가와 하고 또 직장에서의 모든 이런 관계들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이 뭔지 알아요? 똑똑하고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문제 생길 거 사실 없어요.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면 되고, 그러냐고 격려해 주면 되고, 서로 사랑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관계든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것을 새 계명으로 선포할 만한 자격이 내 스스로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조건을 갖추신 분이거든요. 온 일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건 사랑의 원리가 아니고 계산적 원리라면 그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리로 보니까 가능한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상황적으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나를 배신하고 가? 그걸 알면서도 그를 배제시키지 않고 자기 감정에 휘를 꽂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발을 씻어주고 성찬식을 보용해주고 끝까지 그를 저주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만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할 때가 언제쯤일까 하다가 그 말씀에 시작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가면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으로서는 배신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섭섭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혼란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됐어도 이제서 비로소 내가 저들을 위해서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저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배신해가는 제자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영광을 받았다고, 내가 비로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새 계명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영광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들 배신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힘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들 눈물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개인 감정에 너무 마음을 실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영안이 우리들의 영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계명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누워서 떡 먹게 하다가 준 계명이 아니라 배신당하는 것도 견뎌내시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아픔도 감수하시고, 그리고 만들어서 내게 준 마지막, 여기서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니까, 이유야 그런 것 너무 묻지 마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배신당하면서 영광 받았다는 그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거의 못 사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설교를 하려니 참 부끄럽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쯤이나 배신한 자의 등을 보면서 영광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지, 큰 숙제를 얻은 것 같아서 심히 부끄럽고 힘이 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 보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힘들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말씀 뒤따를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